예,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은혜가 이깁니다입니다. 은혜가 이깁니다. 2002년도죠. 2002년도에 여름이었습니다. 여름에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축구에 열광적이었습니다. 아닌 분 계셨습니까? 없죠. 2002년도 모든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사상 최초로 16강에 들어가고 그리고 8강에 올라가고 이탈리아를 이기고 4강에 올라가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렇죠? 저는 좋아했을까요? 좋아했습니다. 이영표 선수가 센터링 올리고 안정환 선수가 점프해서 그 헤딩했을 때, 골이 들어갔을 때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축구를 못합니다. 저는 축구를 잘 못합니다. 보기에는 정말 잘할 것 같이 생겼지만 정말 못합니다. 군대에서도 안 했습니다. 군대에서도 안 시켜주던데요. 축구를 못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16강, 8강, 4강 올라가니까 거의 저는 축구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즐겁고 기뻤지요. 2014년도였습니다. 2014년도에 그 소치 동계올림픽이 열렸지요. 동계올림픽이 열렸을 때 우리나라 그 피겨 선수, 그 김연아 선수가 정말 완벽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기억하십니까? 2014년도 올해 되지 않았죠? 10년이 흘렀네요, 벌써. 벌써 10년이 흘렀네요. 정말 멋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김연아 선수의 기량이 거의 뭐 절정에 다다랐을 때 했기 때문에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를 마쳤을 때 모든 그 사람들이 정말 박수치고 칭찬하고 그래 완벽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메달을 못 땄죠? 예, 금메달을 못 땄습니다. 러시아의 소트니코바라는 선수한테 점수가 밀렸어요. 그 과정이 좀 석연찮았습니다. 아마도 러시아 심판이 배제가 되지 않고 점수를 이제 자국 선수한테 점수를 후하게 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제가 분하더라고요. 막 혼자서 그 속에서 너무 분해가지고 막 억울하고 그런 마음이 컸었습니다. 그때 그 주변에 있던 미국 분들이 제가 한국인인 걸 아는 사람들은 한마디씩 다 하더라고요. 그거 공정하지 않았어. 그거 억울한 거야. 그 김연아 선수가 1등한 거야. 코리아가 1등한 거야. 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저는 그 롤러스케이터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빙판에 올라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사람들은 국가대표와 자기를 일치시킬까요? 대표 선수니까요. 그렇죠? 대표 선수니까 그 선수들이 잘하면 내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선수들이 인정받으면 나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선수들이 억울하게 판정에 시비를 걸리고 누명을 쓰게 되면 저도 억울해지는 거죠. 그렇죠? 대표 선수가 가지고 있는 역할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명의 대표 선수들을 만납니다. 바로 아담과 그리스도입니다. 이 두 사람은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축구 대표 선수들이나 피겨 선수와 같이 물론 우리를 대표하지만 그들보다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더 큽니다. 더 실제적이고 근본적입니다. 이 두 사람이 우리에게 미쳤던 영향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그것을 살펴볼 텐데요.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나는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그것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아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아담을 최초의 인류로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빚은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된 최초의 인류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창조의 마지막 작품이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아담을 여섯째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여섯째 날에 마지막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지은 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지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하이라이트라는 거예요. 어쩌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 이전에 6일 동안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함께 동산을 거니는 것을 즐거워하셨습니다. 그 시간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사건이 발생했지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신 곳에 가서는 만지지 말라 하신 것을 만졌고 감히 그것을 먹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아담의 이 불순종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문을 열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담이 조금은 억울한 지점이 있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따왔습니까? 아담이 사탄을 만나서 유혹당했습니까? 누구 때문이죠? 우리 이건 분명히 해야죠. 그렇죠? 아담이 억울하잖아요. 예, 자기 갈비뼈 때문이죠. 자기 갈비뼈가 그렇게 유혹을 당하고 죄를 먼저 지었습니다. 하와가 죄를 보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근데 하와가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었습니까? 아담한테 물었습니다. 그렇죠? 아담한테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자기가 그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고 나갔으면 더 좋았을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이 그렇게 호기롭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좀 안 됐죠? 좀 불쌍하죠? 아담이 자기 아내에 대한 그 책임을 자기가 무릅쓰고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라면 더 괜찮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저는 괘씸죄가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아담은 이렇게 평생 수고해야 되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피하지 못할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울은 죄의 여파가 우리에게까지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지었던 그 죄가 우리에게까지 미쳤다라고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멘.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은 누굽니까? 예, 아담의 자손들이에요.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죄를 짓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죄가 누구에게까지 미쳤다고요? 우리에게까지 미쳤다고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사망이 왕노를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선한가요? 악한가요? 예, 동양 철학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논쟁해 왔습니다. 성경의 대답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성악설을 좀 더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한 명도, 단 한 명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 성경이 말하는 아담의 죄가 미친 영향은요, 넓게만 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한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죄의 깊이가 더 깊어졌습니다. 심각하게 그 오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세상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말씀을 같이 읽으시면서 나에게는 몇 개나 해당이 되는지를 한번 몰래 남들 안 보이게 한번 꼽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자, 여기서 잠시만. 꽂고 계십니까? 이미 손가락 10개가 다 쓰신 분들은 발가락을 사용하시고 계속 가보겠습니다.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어떻게 많이 해당이 되시나요? 혹시 하나도 나와는 상관이 없다 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그렇게 얘기하시려면 정말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담의 자손입니다. 아담의 후예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에서 일어나는 이 범죄들 중에 우리가 닮은 구석이 있는 거죠. 우리가 닮은 구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도 누구도 이 제목들 중에 하나라도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런 거 안 했어. 나는 거짓말 안 하지. 나는 사실만 말해. 나는 뭐 도둑질 같은 건 안 해봤지. 살인은 안 해봤지. 라고 자기를 위안하기에는 우리 마음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거지요. 살인, 간음, 도둑질은 안 했지만 우리 마음속으로 수없이 많은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들을 저질러 왔던 건 아닙니까? 목사는 다를까요? 목사는요, 가려진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제 속에서 일어나는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 절제되지 못하고 통제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죠. 저만 아실까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 우리의 속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장아찌 좋아하십니까? 장아찌. 우리가 장아찌 아닙니까? 죄의 장아찌 아닌가요? 얼마나 깊게 스며들었으면 사망의 독에 쏘인 사람은요 무능해집니다. 스스로 건질 능력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절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기에서 바울이 표현하는 것을 보면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기력한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나태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요.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무기력하게 자기를 방임하는 그런 상태.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또 다른 자아는 나를 사로잡아서 그러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를 떨어뜨리려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매일같이 경험하는 겁니다. 이런 영적 싸움을 싸우던 바울이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영적 싸움은 우리가 또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만 싸운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마음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지만 몸이 따라가지 않는 그런 무기력한 나의 모습을 우리는 매일같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시골 산길을 다닐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곳곳에 밀렵꾼들이 놓은 덫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대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저는 대한민국 두 번째 수도는 아니고 큰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시골 산길은 길을 벗어나면 위험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토끼 같은 작은 동물을 잡으려고 철사로 만든 그런 올가미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야 가다가 걸리면 이게 풀면 돼요. 풀면 되는데 정작 위험한 건 이런 겁니다. 큰 거예요. 대형 그 멧돼지 같은 아니면 뭐 사슴, 노루 이런 것들을 잡는 용도로 놓는 덫입니다. 이거는 강철로 된 스프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한번 닫히면 잘 안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놓을 때는 힘으로 쫙 벌려가지고 탁 하게 소리가 날 때까지 벌리고 조심해서 놔야 돼요. 가운데 원판을 누르면 이게 쾅 닫혀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 멧돼지나 사슴, 노루의 그 발목을 잡는 그런 방식으로 사냥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혹 이런 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아주 위험합니다. 정말 뼈가 부러질 수도 있는 근육도 다치고 아주 위험한 그런 상태가 되죠. 저것을 밟았을 때 이것을 열 수 있을까요? 못 엽니다. 건강한 사람이 이렇게 집중해서 열어야지 열리는 건데 내가 다리에 저 올가미에 다쳤을 경우에는 힘을 낼 수가 없대요. 힘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걸 아무리 놓으려고 해도 열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와서 도와주기 전까지는 저게 물려 있는 거죠. 죄의 덫에 걸린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의 덫에 걸리면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살았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던, 율법도 완벽하게 지켰다라고 자부하던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은요, 깊은 절망에 빠졌던 빌립보 간수가
바울 앞에 엎드려서 물었던 질문과 똑같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이것은 죄에 물렸던 모든 사람들이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질문인 거예요. 모든 인생이 해결하지 못한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를 사망의 올무에서 구원하실 이는요, 올무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분이어야 합니다. 죄와는 상관없는 분이어야 합니다. 그런 이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빌립보 간수가 들었던 그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한 후에 바로 이렇게 그가 이어서 선언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냥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넘쳤대요. 넘쳤대요. 예수님은 아담의 혈통을 따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알지 못하는 분이시고요. 그가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할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가 스스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 번의 희생으로 모든 용서를, 영원한 용서를 이루어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죄에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지 못할 질병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넉넉한 풍성한 용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지불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다른 어떤 조건이나 능력도 요구하지 않고요. 배경도 필요 없습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예수님께 다가가는 겁니다. 내가 용서가 필요한 죄인인 줄 알고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찾으면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예수님은 배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 이 중에서 내가 제일 많이 은혜를 받은 것 같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용감하게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경쟁해야 되겠는데 몇 분 계십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어려운 길을 걸어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길을 걸어오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깊은 고난 가운데 빠져 있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풍성합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참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거쳐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단한 시간들을 많이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을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위로하지 못할 고난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다 풍성하게 만족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이깁니다. 죄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심각하게 죄로 병들었지만, 예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온 은혜는 그 모든 것을 씻어내고 채울 수 있는 그런 더 풍성함이 있습니다. 20절에서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죄가 이깁니까? 은혜가 이깁니까? 죄가 많습니까? 은혜가 많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 확실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확실치 않으면 우리 또 불안해야 돼요. 또 걱정해야 되고요. 근심해야 됩니다. 초조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또 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이깁니다. 은혜가 더 풍성합니다. 바울이 산 증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요, 복음의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스스로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두드려 맞아도 할 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괴수라고 말하는 것은 죄가 얼마나 뼈저리게 아픈 것인지 아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죄에 대해서 걸려서 얼마나 심각한 손상을 입었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 누가 봐도 죄인이지요. 그렇지만 민족을 우상숭배 길로 미혹했던 종교 지도자보다 더 큰 죄인이겠습니까? 사람을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지만 정복 전쟁으로 자기 배를 불리려 했던 무고한 시민을 학살하는 독재자보다 더 죄인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라고 말했던 것은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노릇한대요,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이 범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나한테 갑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은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를 한답니다. 더 이상 죄가 사망이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하고 은혜가 우리를 주관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구의 다스림을 받으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에 은혜가 왕노릇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이끄는 가정, 은혜가 인도하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왕노릇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다 다루지는 않았지만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계속해서 성경은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그리스도 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한 사람을 계속 언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 은혜를 사모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찾고 계세요.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정의를 떠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리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도시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악에 관영했을 때 노아 한 사람에게 방주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고난 중에 소리 지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여 숨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대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아니겠지, 나 같은 사람이 뭘. 그렇게 빠지면 다 빠지게 돼요, 여러분.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 한 사람 되셔야 됩니다. 기타 등등 말고요. 그 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작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혜가 이깁니다. 은혜는 넉넉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